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과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서하라. 그들은 그들에 있는 공이 새끼를 빼앗는 것 같이 적절하였고 왕의 묻히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역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말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는 좋은 자를 알리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밤부터 부엘 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볼에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만한 곳에서 그를 출석하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시 그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가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하늘을 내려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누리자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 송파경찰서에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 예배 인도를 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갔더니 얼마나 반가워들 하시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총문대도 왜 안 왔냐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바빴다고 진중 세례식도 가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행사들이 많아서 바빴다라고 하니까 유명수 목사님이 여러분 빵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빵도 갖다 놓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여러분 딱 앉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채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갔더니 부추를 여러분 한 6박스 주면 나는 그것도 많은데 자꾸 주는 거야. 그래서 10박스를 넘게 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다 어떻게 해. 그래갖고 여러분 동물병원에다가 한 박스 주고 여러분 저 이왕 우리 장로님하고 강사들 오면 모시는 그 집에 2박스 주고 그 앞에 또 현대세탁이라고 안수 집사님 있는데 또 한 박스 또 주고 넓은 교회 또 한 박스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 다 갖다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땀을 비워도 하면서 여러분 그때 시간이 여러분 5시 정도 된 것 같아요. 4시 한 40분. 여러분 그러고 잔뜩 갖다 놨더니 이것을 다 열어놔야 헤쳐놔야 되는데 뜨거운 여름이잖아. 갖고 오는 탑자에서 바로 받아갖고 여러분 갖고 왔는데도 아니 많이 다 떠버렸대. 얼마나 여러분 아까워. 근데 매주 수요일마다 주는데 난 미치겠어.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여러분 이따가 그냥 가져가시고 이천 가서
괜찮은 거 부츠를 골라 여러분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가갖고 여러분 지져도 먹고 여러분 그냥 그거 채반에 푹 쪄가지고 여러분 그걸 그냥 저기 반찬으로 드세요. 김치에 싸서 드셔도 되고 고기에 싸도 드셔도 되고 아주 좋아. 건강식이야. 괜찮은 거 골라가고 교회도 여러분 부추김치도 좀 당국에 놔두고 남겨주고 그리고 다 가져가셔요. 다음 주에 또 준대. 뭘 다음 주에 뭘 준지 몰라. 상추를 줄지 이게 계속 바뀐대. 적당히 주고 좋고 쓰다. 술을 받아준대. 그렇게 울고 내가 받으러 가야 돼. 아무튼 여러분 주는 것도 감사하잖아. 그렇죠? 그분은 목회를 안 해요. 마천동에서 부동산을 해요. 부동산을 하시는데 제가 송기현 연합회 임원일 때 회계 때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분이 뭐 그 뱅크 푸든지 뭔지 그걸 여러분 한대요.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가락동에서 바로 받아온 건데도 그렇게 떠버렸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상한 걸 갖고 온 게 아니고 갖고 오는 과정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이게 생물이라 떠버리는 거야. 익어버리는 거야. 열 때문에. 원래 여러분 야채들이 열이 있어요. 원래 열이 있어요. 겨울에 여러분 박스 안에 딱 넣고 손 넣으면 다 뜨겁대요. 그런데 얘가 여름에 더 기운이 뜨거워버리니까 얘가 안에서 그냥 여러분 떠버리는 거야. 열 때문에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렇게 변질돼서 여러분 덜 하더니 진물이 나고 상해버리고. 그냥 얼갈이는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 오자마자 여러분 다 삶았어. 그럼 싱싱한 거 좀 골라갖고 여러분 또 이 거철이 권사님 그거 다 해놨어. 하고 나신 뒤에 지쳐갖고 누워 계신 거야. 내가 죄송하다 그랬어. 이거 내가 요새 드신 거자리들 아주 잡는 것 같아갖고 어떻게 이 장로님이요. 장로 밉다 그러면 안 되지. 사랑해 장로. 여러분 아무튼 일단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려가서 여러분 양껏 들고 가세요. 가고 여러분 다른 갈 필요 없어. 뭐 부츠 정부쳐 먹어도 되지만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채반에 쪄가지고 여러분 그거 싸먹어. 고기 싸먹어. 최고 좋아. 건강식에도 좋고 몸을 뜨겁게 하니까 염증도 사라져. 할렐루야.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시면 좋잖아. 사갖고 먹으려면 그것도 아까운데 여러분 그냥 주는 거니까 여러분 상태 좋은 것들을 가져가서 여러분 그렇게 잘 쓰시기 바래요.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청에 가보면 지금 전쟁터예요. 가서 여러분 그것만 살짝 들고 가지 말고 조금 일선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돌아가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이영희 권사님 일요일 집사님 차가 없으니까 제가 운행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마음 편히 기도하고 저랑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인도되고 있는가를 깨달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은 두 가지의 여러분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성, 즉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오실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할 때도 다윗을 사용하시지만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을 때도 다윗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어진 몸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왕으로 택하시고 하루아침에 짠 하고 사울을 몰아내시고 다윗을 왕 위에 앉히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여러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고난을 고초를 겪은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이 여러분 전부 다 원실 안에 하초처럼 여러분 매가리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신앙에 여러분 조금만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주저앉아서 여러분 한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에서 오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축복입니다. 낮추실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축복이고, 설사 내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축복이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축복이고, 내가 여러분 한란에서 벗어난 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이기에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말아야지요. 물론 여러분 고난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고 고난이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고통스럽고 여러분 편치 않죠. 마음이. 잠을 자도 여러분 이 벽에입을 적시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괴로운 심정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주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고,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바라볼 때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단련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낼 자로 승리할 자로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자,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그 길을, 아직 부활의 전에 그 길을 여러분 나는 가기 싫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고난의 길, 고초의 길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올라갈 때 막 숨이 턱 밑에까지 차고 헉헉헉 되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서 여러분 앉아갖고 오이 하나 딱 꺼내서 아작아작 씹으면서 올라온 여러분 밑을 쫙 보면 야 좋다 이러잖아요. 올라올 때는 고통스럽지만 올라간 후에는 여러분 영광이고 기쁨이고 평안인 거야. 그런데 그 여러분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내가 올라가야 맛보는데 그 과정 속에 나는 너무 싫어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싶고 여러분 돌아서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기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영광을 맛보게 하려고 이끌고 가시는 거야. 끌고 가시는 거야. 끌고 한마디로. 할렐루야. 누구를? 여러분을. 가기 싫은 여러분, 안 가겠다 하는 여러분을, 고집 부리는 여러분을, 여러분 어디가 길이고 생명인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 붙들고 가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안 가겠다 발버둥 치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 끌더라도 여러분 끌고 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정 위에 여러분 정상에 다 앉아서 오이 하나 씹어 먹으면서 찬바람을 샥 맞으면서 밑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결국 살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여러분 도우심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 여러분 가랑이를 빠져나가며 침을 흘리며 여러분 수염에 침을 묻히고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거품을 물 때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에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았고, 할렐루야, 감옥에 집어넣지 않은 거야. 여러분 이 순간순간이 다윗한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일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여러분 정작 오늘날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이런 도움 없음을 바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시원하게 한꺼번에 도와서 여러분 큰 것으로 한 방에 여러분 채워주기를 원하더라는 거지. 우리 아까 여기 그 사람이 마침 제가 막 이제 차에서
부츠를 내리고 있으니까 근사님이 오셨어. 놀란 거야. 목사님 뭘 저렇게 내리라. 그래갖고 보시더니 여러분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막 채웠어. 그래서 쉬는데 우리 근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다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많은 박수가, 이건 주여가 아니야. 나도 아멘 했어. 나도, 글쎄, 근사님, 이게 다 돈이면 얼마나 좋아. 땅을 사고 벌써 교회 지어버렸지. 할렐루야. 그랬다니까. 야채가 아니라 돈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시원하게 한꺼번에 도와서 큰 것으로 한 방에 채워주기를 원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푼돈 말고 목돈으로 한 방에 채워달라는 거지. 하루하루 도움받으면서 사는 것은 전혀 힘이 되지 않고 한꺼번에 왕창 도와주실 때 힘이 될 수 있다고 여기며 작은 일이 아닌 큰 일에만 도움이 있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별로 감흥이 없으니까 하나님 한 방에 그냥 밀어주시면 안 되냐고. 따라서 여러분 닥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도우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여버리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날마다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치 못하게 하는 마음임을 깨달으셔야 돼. 이 욕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감사치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도움, 나의 육신에 힘이 되고 덕이 되는 도움을 원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했어요. 아니 여러분 송기현 그만둔 지가 1년이야. 근데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여러분 야채 가져가라고 전화를 하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다 감사 아닌가요? 안 주면 어쩔 건데, 나를 잊으면 어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내기라고 저렇게 많이 줘서 내가 감당이 안 돼갖고 나를 식당에도까지 갖다 주고 말이야. 세탁소에도 갖다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돕고 계시는가를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올까요? 분명 사람들은 누구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는 쪽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되겠죠. 다윗은 쫓겨가고 있고 여러분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는데 압살롬은 여러분 왕궁을 다 차지하고 여러분 점령하여서 자기가 왕이라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다 여러분 도둑질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자기가 힘을 가시하고 있으니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압살롬과 함께하는 자라고 여러분 여겨주겠죠. 할렐루야. 잘되는 쪽이 하나님 도움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없는 눈임을 깨달으셔야 돼. 자, 이것이 힘을 추구하는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진리를 왜곡하고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음을 여러분은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되는 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럼 못되는 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못되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고 잘되는 압살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 있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으시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돕고 계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 압살롬은 죽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편에 들지 않을 것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압살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 결과를 모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은 나중에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전혀 여러분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되는 일을 보면서 다윗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도망치고 여러분 자신의 일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지요. 여러분 도망가는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서 압살롬을 여러분 일으키고 여러분 반역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다윗의 목숨을 요구하는 자리에 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진짜 함께하는 것은 도망가는 다윗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돕고 계심을 깨닫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을 도우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우심은 반역을 한 압살롬을 당장이라도 여러분 멸망시키고 다윗을 성으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다윗을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말로 멋있는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각 하나님 반응해서 적각 죽여버리시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압살롬의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것으로 다윗을 돕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압살롬이 여러분 흥황하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것이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히도벨의 12,000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계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기준이 돼야 돼. 그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야. 그래야 자롱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이 심령이 죽질 않아.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봐봐요. 삼삼오오 짝지어서 띠리띠리 여러분 한 사람을 씹어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한테 불만 있는 사람은 다 여러분 그 말이 옳다고 여겨. 그 무리가 옳다고 여겨. 저놈이 잘못됐고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여겨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오는 것임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아무리 여러분 다수가 옳다라고 여겨도 하나님이 진리에서 벗어난 건 틀린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 틀린 거야.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그 말이 독이 되어 내 심령을 죽이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고 진리의 능력이야. 생명의 능력이야.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없으니 이 땅에서 맨날 여러분 세상 애국의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지고 뽑고 여러분 편 나누고 싸우고 어른되고 거품 부는 거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기는 것으로 그들 역시 힘을 추구하는 여러분 악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옳다라고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여러분 압살롬 반역한 놈은 여러분 그냥 어머니 여러분 첩이죠. 후궁까지 다 여러분 욕보이는데 그는 더 성성장구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 도망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뭔 죄를 졌다고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옳소이다, 하나님 지당하십니다, 그러시겠냐고. 안 쳐다볼까요? 자, 만약 여러분이 힘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많은 부분에서 부당하다 여기며 신앙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치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잘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당하다 여겨져서 항의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항의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죄 없는 백성들에게. 본문에 보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고 반역의 모든 끝을 낼 수 있는 계략을 말하자 압살롬은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라고 여러분 건의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해주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자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몹시 격분해 있을 것이고 또 다윗은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것인데 그런 다윗을 잘못 치다가는 혹 쫓는 자가 먼저 몇이 죽게 되어진다면 소문은 압살롬이 패한 것으로 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다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 수 있다. 그러니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세는 자신의 모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여러분 다 찾았으니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자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다이다. 온 이스라엘을 한국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장식되고 하고 친히 인생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만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를 사를 미스리 땅에 낸 같이 너희가 그에게 들어 그와 그에게 듣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아니하시고 또 만일 우리가 그것에서 되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갖다가 서울을 아멘. 후세의 모략은 군사를 많이 모아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앞장서 나가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진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을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후세의 모략대로 따르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후세의 모략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비록 내가 여러분 다윗 왕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쫓기듯 여러분 낮아지듯 피난길에 올라 고달픈 사람인 듯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고대로 잘 되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가 어떠한지를 달아보려고 할렐루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만 믿는지 나만 의지하는지를 하나님 보시려고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후세는 다윗이 들여보낸 첩자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에게 후세를 가게 하신 것까지 다윗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위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았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못 살아요. 안전한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했다면 다윗이 어찌 되었을까요? 그 일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어찌 했을까? 이런 위기에 하나님은 후세를 보내시고 더 나은 모략처럼 여기게 만드셔서 다른 모략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지만 다윗 편에서는 이러한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잖아요. 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했다.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너가 조금만 힘들다고 참아라. 너를 내가 회복시키리라.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때요? 아니, 고난 고충 겪으면서 여러분 힘든 것밖에 더 있냐고. 할렐루야. 하나님 힘들어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요, 여러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에 여러분 중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낮춘 자도 하나님이시니 높인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높인 자도 하나님이시니 낮추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세상 거 다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났어. 여러분 옷 한 번은 건졌다고. 여러분 걔 누구야? 타타타 불렀던 아저씨, 은하철도 999 불렀던 아저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국환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너를 알겠느냐. 제가 이거 한때 많이 불렀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옷 한 번은 다 건졌잖아. 거기다 여러분 옷 한 벌뿐입니까? 먼데는 옷도 있고 잠옷도 있고 옷이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배 나오면 배 나오는 대로 맞출 옷, 여러분 또 날씨나 살 빠지면 살 빠지는 대로 또 맞춰 입는 옷 다 있잖아 집에.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낮춰놨을 뿐이라고. 이처럼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증거되지 여러분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하지 말고 째까스러우니까 여러분 한 방에 그냥 여러분 짠하고 한 방에 채워달라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후세를 보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게 하는 것보다는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압살롬을 단번에 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압살롬이 있는 지역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다윗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저 원수를 단번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그랬어요. 응? 이 강단에 저쪽 강단에 무릎 하나님 저 아프게 한 사람 저 사람 하나님 꿀밥 좀 주세요. 대답해 좀 해주세요. 나만 그랬다고 나만 노려보고 있어. 아이고 진짜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위기 상황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있고 고단한 상황이 있고 고달픈 상황이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 배고픈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믿음 있는 자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 자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신의 도움을 환경의 변화 또는 더 좋아지고 채워지고 많아지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위기 상황이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신의 도움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위기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환경의 개선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는 데 있는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설령 환경은 그대로이고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분 고달픔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욕심의 입각에서 보는 거야. 즉 내 계획, 내 욕심, 내 바람에서 입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가짜 하나님이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 신자들을 병든 닭처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청구하지 않고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산시키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며 돕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다 하까지 끝나면 이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비록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 계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하나님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생각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진리를 사고할 수가 없다고. 할렐루야. 와서 여러분 손뼉치며 여러분 찬양할 수가 없어. 이래하신 구세주여 눈물이 나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걸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이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어떤 환경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저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낙심치 않겠나이다. 불평치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이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에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치 않게 하지 않으심을 믿는 그 믿음을 누가 대적하겠냐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믿음을 누가 대적하고 꺾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면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일 갖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죠. 너희의 목숨을 끊어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목숨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에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배째 가라. 가지고 나면 천국 가면 되지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할렐루야. 좀 카페 같은 기질이지만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해. 그럼요. 예수 믿는 데는 여러분 다약해 빠져갖고는 여러분 못 견뎌. 아시죠? 여러분 옆에서 막 조롱해봐. 자존심해가지고 에이씨 그럴 거 아니요. 그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고 신뢰하고 따라가. 여러분 그래 여기 뱉다고 들어오냐. 마음껏 짖어라.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냐. 좀 그래 보라니까. 왁왁 한다고 여러분 엥 하고 가는 기차가 서겠습니까? 절대 안 서. 주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야. 여러분 옆에서 마귀 새끼 지랄한들, 여러분 또 마귀의 종로로 탄들, 여러분 기차는 절대로 안 서. 하나님 일은 다 이루어져. 이것을 믿으시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내게 불리하게 된 것 같아 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리함이 유리함으로 바뀜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면 믿으라는 거예요.
낮아져도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힘겹고 주저앉고 싶어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안 믿어지나 봐. 저는 믿어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의 인상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돕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안경이 지금 낮아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정상에 나를 세우려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가정일 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차야. 개가 아무리 짖는데 그 기차는 안 서져. 그냥 계속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도 원망의 조건에 불과했던 형편들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순간들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눕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를 돕고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떠난 적이 없음을 알고 순간순간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